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지금부터 2024년 5월 24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진자 선교사님 예배 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주님이 동역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기후를 통해 전쟁과 기근을 통해 지진과 재난을 통해 마지막 때를 알리고 계시는 때 더욱 깨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추한 모든 속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세미한 음성에 즉각 순종하고 반응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옥에 있는 오시영 선교사님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속히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 송무현 목사님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외에 많은 고통받는 동역자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모든 동역자님들에게 주님이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식하며 기도 중에 있는 KWMI 제3차 선교대회를 다음 세대와 함께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에게 또 강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게 해주시고 KWMI가 24시간 중보기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예배위원회에 수고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이다솔 목사님 이 시간 주님 장중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근데 저라냐 그렇게 하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전하시는 이다솔 목사님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 다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두 랩돈 한이 송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나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나 가진 것 작은 떡과 물고기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주 말씀에 내 삶 순종할 때에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말씀 전하실 이다솔 목사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사회학을 하셨고 고든 코넬 신학교 목회학 또 선교학 하셨고요. 한국 로잔 복음전파 분과 리더로 수고하고 있고 KCPA
목회자, 선교사, 자녀 단체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음 세대 선교 동원가이신 이다솔 목사님이 성문을 다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 예. 네, 제가 오늘 또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요. 요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게 또, 어, 영상이 또 있어가지고요. 네, 요거를, 이게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아, 네, 오늘 성문을 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계시는 거 제가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죄인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다솔이고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저는 태어나서 15년을 한국에 살았고요. 14년을 해외에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9년 정도를 집 없이 떠돌면서 어, 해외 또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 선교 동원위에서 계속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한 90개국 정도를 다녔고 1년에 많이 탈 때는 비행기를 한 100번 정도 타는 것 같은데요. 한 9년을 떠돌다가 드디어 제가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요즘 뭐 생전에 하지 않던 막 집도 알아보고 막 이런저런 뭐 대출도 알아보고 막 하지 않던 일들을 하면서 적응이 안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에 있는 성문을 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대 수렵 시절부터 부족 간의 전쟁, 최근에는 신식 무기들로 무장해서 막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내는 그런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공중을 장악하는 이 무기들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이 성을 차지하면 승리하는 이 공성전이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공성전은 신석기 시대부터 가깝게는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 지상 전투의 핵심이라고 불리던 그런 전쟁의 어떤 한 전투의 종류죠. 특히 험준한 산세와 같이 이런 지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은 성은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진 성벽은 도무지 돌파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던 통합 이스라엘 왕국이 1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두 개의 국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되는데 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아주 가끔 좋은 왕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계속된 리더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멸망한 남유다인의 후손이자 이 바벨론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이 느헤미야가 패망했던 자신의 어떤 선조들의 수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는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에스라라고 한 책이 있는데 이 에스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는데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BC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일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나고 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주도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부흥운동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한국인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시게 되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집을 구매하고 아이를 챙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한인교회가 생겨난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향은 바벨론이지만 스스로 유대인으로서의 굉장히 강한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 같아요. 선교지나 해외에 보면 그 현장에서 태어난 2세들이 한인들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포로의 후손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권력자의 문고리를 잡은 실세였죠. 지금도 뭐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눈과 귀가 되는 사람들을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다, 실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더 큰 권력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격언에도 왕의 술 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식사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왕의 눈과 귀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이 느헤미야가 궁에 있는데 유다에 갔던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도 어디 누가 해외를 다녀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 물어보잖아요. 야, 뭐너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일본 어땠어? 혹은 뭐 선교사님 한국 다녀오셨는데 한국은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소식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한 대답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지게 됩니다.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언제든 자신보다 강한 상대들이 쳐들어오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을 지켜내는 공성전은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숫자가 최소한 3배, 4배 이상은 있어야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성을 지키는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없다는 거는 누구든지 그냥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아주 위험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죠. 성벽을 중심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데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예배해야 할 만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지금도 극단적인 시몬주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만큼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아픔을 느낀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뭐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갖은 어려움 속에서 이 성벽을 완성하죠. 뭐 중상모략도 당하고요, 비판도 당하고요, 막 엄청난 방해, 막이
본국에다가 느헤미야가 반란을 꿈꾼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로 억울한 일들도 당하면서 참 힘들게 이 성벽을 완성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성벽 재건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성문을 다는 장면입니다. 이 성벽을 공사하면 벽돌을 올리고 돌을 쌓고 이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 건축의 공정이 바로 성문을 다는 일입니다. 이 성문을 다는 순간부터 성 바깥과 안이 완전히 구분되어지고요. 드나드는데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예로부터 성경에는 성문에 앉은 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문을 열고 닫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권력은 성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성을 여닫는 권력을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성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력을 세움과 동시에 그보다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완성했고 성문을 단다. 그리고 이 성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력을 지정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권력의 원천과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성문을 여닫으실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성의 권력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삼지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저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하고 파괴된 이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성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를 피하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는 것, 밥을 굶는 이가 없이 누구나 식사를 하는 것, 혹은 노력하면 원하는 옷과 신발을 사 입을 수 있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은 빼앗고 약탈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현장에 살아가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성벽들을 세워나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 어떤 선교를 하는가, 어떻게 선교 동원을 하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조금 더 자주 가고 배울 수 있도록 제가 단기 선교를 굉장히 좀 가볍게 많이 기획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미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선교지만 아주 마이크로하게, 작게, 가볍게 갈 수 있는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 동원도 제가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선교 한 번을 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 동원을 하면 1년 전부터 광고를 해서 막 훈련만 6개월씩 받고 일주일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자체가. 요즘 청년들에게 일주일 선교하기 위해서 6개월씩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서 이걸 조금 더 가벼운 영역으로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교회들도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부에서 선교를 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통해서 선교 모집 공고를 올렸더니 작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자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가지 않거나 혹은 선교를 갈 만큼 인원이 되지 않는 뭐 10명,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이거나 혹은 또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선교 단체에 속해서 훈련을 받아서 단기 선교를 갈 만큼의 어떤 그런 여유는 없는데 선교를 너무너무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막 선교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좀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남아공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아공 갔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본인이 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세례를 못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좀 침례를 선호하거든요. 우리처럼 우리 장로교에 사는 것처럼 약식 세례를 하지 않는데
이 침례를 받기 원하는데 내륙 지역이었어요. 남아공에. 그 주변에 막 호수들도 다 썩고 그래서 강도 없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물도 없고 그 지역이 전기와 물이 들어오지 않는 아주 가난한 빈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산적인 비용 때문에 세례를 못 주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바다가 가까운 데가 차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갔다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 자리에서 혹시 물을 이렇게 물차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차를 사고 간이 수영장에 해서 한 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간이 수영장을 주문을 하고 물차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SNS에 이것도 스토리를 올렸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와가지고 남아공에서 이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 간이 수영장을 구매하고 물차를 구매해가지고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고 이들이 사실 마실 물도 없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팀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예, 세례는 줬지만 이 근본적인 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우물 파는데 얼마가 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문화사역을 하는 팀 대표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그 팀이 또 인스타그램에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올렸더니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안에 계획에 없던 세례를 주고 우물을 파고 돌아왔던 정말 청년들의 어떤 그런 무모함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이 있었는데요. 아주 짧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소리가 혹시 잘 들리셨나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잘 들렸. 네, 감사합니다. 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세대가 일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요때 저희가 갔을 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한 가지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이 지역을 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역자들에게도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렸던 게 뭐냐면 바로 김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이틀을 잡고 다음 선교팀, 다음 남아공 선교팀을 기획을 하면서 선교팀 이름을 김치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선교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교팀 이름 이렇게 아마 지으면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나고 심할서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선교팀 이름이 김치 아프리카냐. 무슨 남아공을 부흥케 하소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건 이렇게 혼났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정말 개인적인 관계와 팀 안에서 이루어졌던 선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네이밍이었고요. 한국의 고유 문화인 김치를 통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 김치로 섬기자.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는 제가 인투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인데요. 저희 선교사님한테, 화송한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김치를 한 배추 700통 정도 담아야 될 것 같아. 김치 포기로 1,400포기를 한번 담아보자, 우리가. 청년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러고 제가 한국을 왔는데 우리 선교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추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배추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선교지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마음먹으면 해야 되는 약간 똘끼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면 농장이 있냐? 배추를 심읍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프리카 남아공에다가 배추를 직접 심었습니다. 근데 그 배추가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사진은. 배추가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요. 저희가 배추를 직접 길러서 배추 700통, 김치로 1,400포기의 김치를 담았는데요. 그것도 영상 뭐 짧게 인트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써드린 대로 유튜브에 위드미션이라고 쳐보시면요. 이 김치 갔다 온 선교 영상이 다큐멘터리로 뭐 거의 한 1시간 반짜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되게 잘 만들죠. 그죠?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어른들하고 김치 담으셨으면은 아마 뭐 무슨 교회 김치 현수막 하나 들고 사진 찍으시고 이랬을 텐데 영상 매체 이 미디어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요. 지금 젊은 사역자들은 이 선교 현장 가서 영상 만드는 거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저도 선교사님들께 사역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요청 드려보면요. 받고 나서 한숨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나, 어떻게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막 이럴 때가 많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17명이 가가지고요, 한 4일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해질 때까지 김치만 담았습니다. 혹시 여기도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가 만든 김치 뭐 얻어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여기저기 김치를 많이 나눠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보셨지만 영상에서요, 그 같은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저희가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고 두 번째 가서 그 물로 김치를 또 담았고요. 근데 이게 우물을 파고 나니까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배고파서 죽고 싶어 하고, 막 청소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자살을 하고 막 이랬던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다음에 가니까 한 청소년이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우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생겨나고 그 야채를 팔아서 가족이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성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축구장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거는 타이틀을 또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아까는 김치 아프리카였는데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메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풋살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회도 짓고 우물도 파고 이랬던 그 지역에다가 축구장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그 2천만 원을 개인들을 통해서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SNS에서 많이 하는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요소나 어떤 가수의 춤을 따라 하거나 이런 이것들이 있는데 틱톡 같은 데서 애들이 하고 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챌린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프팅을 몇 개 이상 하든지 혹은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아프리카의 빈민가에 축구장을 짓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줬고요. 그래서 축구공 튀기는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면서
그래서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근데 이 2천만 원을 후원해 준 곳들 중에서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100% 개인이 후원을 해서 이 일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구장이 완성이 돼서 저희가 가서 축구 대회도 했습니다. 아주 멋진 축구장이 완성이 됐죠. 어, 이 선교를 동원하는 방식도 또 모금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 세대만 해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요청하고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사실 일정이 모금에서 제일 중요하던 그런 시절이셨는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 세대에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이 헌신하는 시대로의 어떤 전환점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선교사를 동원하는 방식도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여기 KWMI 선교사님들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더 센트라고 하는 청년들 선교 동원하는 집회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이틀 동안 숙식을 제공을 하지 않고 5만 5천 원을 받는데요. 작년에는 청년들이 700명이 왔고요. 올해는 조금 줄어서 400명 정도가 왔는데 올해 근데 400명 중에 단기 선교로 헌신한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11개 국가로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가요. 그리고 두 번의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청소년 청년들이 80명 이상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젊은 선교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도 다들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젊은 선교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가장 큰 어떤 과제잖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근데 제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20대 선교사가 지금 헌신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20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자체가 절대적으로 목사 선교사가 다수인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대학생이 선교사 나가고 싶다고 하면 신학교부터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신학교 가고 나면은 안수받고 나가라, 결혼하고 나가라. 이미 뭐 30대 중반에 30대 후반 40이 돼가지고 20대 초반에 헌신했던 그 뜨거움들이 사라지고, 결국 선교사를 나가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 교회는 20대 선교사가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20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20대 선교사를 과연 파송해 줄까라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은 20대 선교사가 단체나 교회를 파송을 받아서 풀타임 선교사로 온다면 과연 그 20대의 청년 선교사들과 동등된 위치에서 같은 선교사로서 동역하고 인정해줄 겸손함과 성숙함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 사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도 저는 우리는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순회하는 선교사로 사역하지만 지금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문화 중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평신도 선교사는 선교사로 인정해주지 않고 선교사들의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는 이런 문화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학생 평신도 청년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왔을 때 그들을 선교사로 받아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가? 저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토양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국 한국을 만들어내신 세대라면 이제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지금의 선교사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배님들께서 새롭게 일어날 이 후배 세대의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서 이 마지막에 성문을 달아서 그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의 문화와 신앙과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던 느헤미야처럼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현장에 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어떤 이런 뭐랄까요 안전한 보호와 또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만들어내야 했던 그 시간을 다시 겪게 하지 마시고
그들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사역들을 조금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현장의 토양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문을 달아주셔야 우리 후배들이 선교지로 가서 마음껏 일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가르치고 동원해서 선교사들을 만들어내고 또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는 또 현장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우리가 연합함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키워내고 또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한 분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로 묶으시고 주님 일선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후방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선교의 세대들이나 주님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 마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새로운 선교 100년의 대계를 이루어내는 귀한 한국의 주님 이 교회와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신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주여 겸손함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실수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매일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사역지를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기억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선교사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살며 사역하다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다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이다솔 목사님 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많은 선교사님들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각 대륙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시간 특별히 오늘은 오세아니아를 위하는 기도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이크를 다 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살렸던 하나님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누가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은 영재성이 많이 약해지고 예부로부터 언제든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 재건의 결단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순교자들의 교회 현장에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적응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에 걸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상 명분의 세계 소개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개드레마의 선교에 참여하는 이 세대가 뜨거운 가슴으로 생명을 체험하고 선교에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단계 소개를 통해 선교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도 단지 선교팀들과 교사들과 이걸 성장할 때에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 단기 선교팀과의 역사에게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시아 전쟁 및 기나파소 등 내전국에 있습니다. 안전한 정전 회복과 평화 곧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고 뜻이 성취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대만, 케냐 등 곳곳에 재해 및 난국들이 있습니다.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간의 회복과 치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소말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각국 주시고 가운데 하나님 증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남함을 끌려 기도합니다. 성사인들, 사역자들, 신학교, 선교단체, 교육공동, 개미배 감사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여 공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슬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말씀 묵상하기 어려운하게 하여 주님의 깊은 교제를 나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하고 이렇게 비나고 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에게는 결생을 보며 하나님 바다의 영광을 전시에 땅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한 사회하지 못했거나 성도에 정복되지 못했던 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부로 대가는 그들의 영혼에 뭐가 있을 때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말씀을 통독케 하는 그에게 않겠다는 소리를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문에 핍박당 어려운 일을 이끌 때 그들의 상급바람을 기뻐하게 하시고 강을 감기하게 하셨다. 인권에 처하든지 조건에 저녁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낼 주님을 주시옵소서. 성덕법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는 저녁에 온전히 내어드는 정상한 영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복은 일부러 우리 자연의 하나님 드리기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과 일부러 어떤 분야에서 친히 건강을 주었사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려망 행정자들 중에 20몇반에서 모두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행사하여 은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제3의 깃발의 세계를 기다리고 기억을 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5세대와 남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중통함으로 일어나 함께하는 나를 이루어나갈 세대를 세워주도록 그전에 기도를 깨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를 통하여 깨뜨리는 모든 의원들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부양되게 하시고 청소들을 채우신 능력과 사랑의 성기를 가진 교회의 영광을 선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주 안에 한마음이 되게 덕분에 성취며 지혜를 준비하게 하시되 주님의 전능하신 것과 기회를 채우심을 믿고 각자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교대에 많은 강가인들을 주여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 모든 받는 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던지며 성경을
자녀들이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식을 통해 기대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열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되며 말씀과 이름을 불러서 성계단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교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 강단을 보내주셔서 그래 하시고 싶으심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설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국가를 초월해서 그리고 중국 안에서 역할 중에 사는 들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줍니다. 조심을 크게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열방의 국을 통해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중국이요 전 대륙 이 장날의 모든 회사들이 참여하는 앞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중국이도 시간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성경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상관자서 이들을 더 공명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다시 주님을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의 모든 사역을 주께 주셔서 성회사를 기억하사 구하는 농부가 먼저 옥신을 받고 먼저 채우신 은혜와 감사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술을 공명으로 맡은 이들에게 기쁨과 기쁨을 지혜로 고치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및 자문이와 내가 사역 성교리 및 다른 모든 성교리 인사 중국인의 기록하는 것들이 연결 예배를 위해 하나님 주요 자와 주시옵자와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남게 들어주기를 이 말씀을 쓰시는 감사를 주의 능력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성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박명수 이재철 멜렘 강규 김희치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능력의 영광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스님의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주민들이 내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땅으로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시고 하나님 땅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십자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공생사님의 동강으로 진미고 에너나이트에서 노래 성교사 조사했습니다. 이제는 성교사 에서는 하나님 이만과 메리 하나님 딸 하나님 집에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보다는 한국의 하나님 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주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어 다리가 묶은 어려움입니다. 모든 약한 은혜를 관하는 저희에게 돌아는 공의 능력을 세만의 시간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계획 동세서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입니다. 하나님 지도하여 좋게 예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르치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공간이 주님 그의 형태를 인간으로 시작적으로 하는 제일 등을 하고 반전을 그런 상황보다 식구를 지지하여 속도가 되어지고 적기 건강에 목하셔서 태어나시도록 주원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천년 무슨 심장에 수술적인 문제가 있어 심장이 부어있고 현재 심장이 10%를 관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장에 전화하면 우리가 필요하나 우리는 여기 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취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심장 수레증이나 우려라는 영리가 나 주여 순간이 안전하도록 하나님 하나님 주여 오늘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진서 하나님 중간과 사단대에 빠져있습니다. 속도를 죽도록 원해 속도 내 길을 조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주제 감정에 공간이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계의 하나님 원탁가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그런 가운데 오늘도 사이에 하나님 뜻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 순간에 하나님 제검사의 십자가 가운데 있음에 앞서도 내주는 연속히 치료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사님 하나님이시고 단연적인 순간이 이걸 성을 수행하는 주제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치료해와 종교의 시험에 자녀들의 복음의 장막들을 준비했어도 지키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중에 약간 되게 됐습니다. 인간을 아버지가 주어지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민중에 왕수를 위한 죄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문제가 나여서 남들의 예비되고 하나님을 주었던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장하님 아까는 평화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를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성경의 결박자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성경님 나중에 증사야 인사하여 하나님 인해 있는 수레가 작아지는 심장과 얇게 쓸수 없는데 나아가지 않고 뜻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열악한 정상화된 그런 치료되고 기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막과 시대와 치유하시기에 완치는 주 역사하여 주시고 조동산수간의 행복상을 이루고 있는 교회 있습니다. 시야를 하나님 기억장 치료가 되고 하나님 세상에 떠나도록 주여 하나님 모든 시대의 재현과 승리롭기에 나라 믿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예를 주시고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바람의 샥팍팍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현 수비사님 인도하여 수비사님 하나님 재혼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임진된 주여 하나님 모든 전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사는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신 이병의 가족을 다르게 와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여서 돌아가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들 노동들 보내주시어 여러분의 손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 청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주님 아빠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 감사에 채워주시고 베푸시는 사명을 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예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구합니다. 성령님 대줄제가 함께리가 하나님 우리 뭉쳐가 있는 가슴에 근육 깊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이다 소리에 추한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광선을 바라사 암세도 생명의 불로 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성계에서 내게로부터 자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치유받는 지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한을 함께 내려오며 나오게 주옵시며 주를 감사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온전한 치료리 진행해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해찬 하나님 열린 일량발 상불로 공경을 입은 하나님 우리 동정치부 다리 힘이 생기를 얻고 건강하게 높도록 주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선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이산 하나님 치료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말씀명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김명현 박훈결 소원쟁이 박훈결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올라오지 않는 수많은 계획을 주의 자녀들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반전대한 개들의 새로운 시작과 생명 놀라여 기도합니다. 제다니엘 김종현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MK와 기태들에게 용역의 강건함과 위하신 멘토들과 가정 성회들을 주사 나를 위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러리 고로리 바라리 오셔러리 예, 마침 기도 및 축도를 이다솔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전 세계 각지에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 사역하고 계신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이 매일 아침 모여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안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니 주님 참 감사하고 또 주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중보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MK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MK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지 가운데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익현 선교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신 우리 이다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사역 소위원으로 모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오늘 사역 소위원으로 모이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회 우리 KWMI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현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은 우리 하은희 선교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학거 차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줌 입장하실 때에 한글 이름으로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저녁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회 우리 KWMI 선교대회 홍보 및 포스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등록을 위해서 다음 5월 31일까지 이제 마감인데요.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과 연관된 교단이나 교회, 단체 등에 알려서 홍보를 좀 참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홍보글, 포스터글을 여러분 보다가 좀 지인분들이나 또 단체 SNS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선교 대회 때에 또 선교 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다음 세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 내용이나 국가 또 대륙별 소개, 기도 제목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터 비용은 비용이 산출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입니다. 5월 24일 9시입니다. 한국 시간 9시고요. 오늘 밤엔 오현창 필리핀 성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회 강사 안내입니다. 월요일은 박명수 선교사님, 화요일은 이재철 선교사님, 그리고 수요일은 강갈렙 선교사님, 목요일은 이상규 교수님, 금요일은 김익신 목사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24시 계속해서 중보교회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특별하게 우리 회장님 특별 광고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렵니까? 네네. 저희 이제 어, 우리 3회 선교 대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더 이게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 청년들 오면 어차피 새벽기도 저녁 예배는 이제 같이 은혜 받는 거지만 낮에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사님들도 그 전문가들 모시고 또 찬양 사역자 뭐 해서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 자기들 눈높이에서 선교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이렇게 잘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야지 이게 조금 오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 등록하도록 이렇게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SNS니 뭐 단톡이니 이제 당연히 우리 그 상황들을 이제 알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진짜로 등록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등록이 돼야지 그냥은 굉장히 요즘 시대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 아시는 교회나 또 개인이 이렇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고요. 지금 특별히 다음 세대는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놔서 오면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단체로 와서 이렇게 그 선교대에서 알아갈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라서 이렇게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 아는 교회들 한 교회의 대표로 한 명씩만 보내달라 이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5월 30일 다음 그러니까 이제 이달 말까지 이제 마감이니까 아무튼 좀 기도하시면서 저기 아시는 교회 있으면 한 교회의 대표로 한 명씩이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은혜 받고 선교에 도전받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다솔 목사님,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은 이렇게 격주로 해서 대립별 모임이나 또 사역별 소그룹 모임을 해서 오늘은 대담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목사님 저기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못 오신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다음에 이렇게 꼭 자주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함께 우리가 좀 연결을 해서 그런 일에 우리 KWMI와 우리 이다솔 목사님 하는 다음 세대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것과 우리가 연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이다솔 목사님도 오늘 같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이슈를 이렇게 던져줬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함께 풀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게 또 우리 모두의 지금 아주 시대적인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도와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그럼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도 가능합니까? 중고등학생은 아니고 대학생 이상입니다. 대학생 이상입니까? 네네.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꿔도 감사합니다. 되냐고 허락이 되면
네.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KPM에서 이 12주간 선교대학이 지금 청년들하고 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서울 가서 강구가 안 되고 다음 주에 제가 최선을 마지막 주까지 한번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기쁘게 받아들이가 허락이 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부 담당 여 전도사님께는 전달해드려서 광고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놨으니까 우리 네. 브리스가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다솔 목사님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티니지의 청년 좀 보내주세요. 다음 세대처럼 배우를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다솔 내년에 목사님 동원할 때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락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대담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지만 잠깐 좀 몇 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계대회 지금 준비 잘 해왔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다솔 목사님 같은 분이 여기 자문위원으로 있었다면 다음 세대를 이렇게 모집해서 함께 나가는 데에 많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지난번에 네네. 우리 준비위원회에 이다솜 목사님 오셔서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렇게 청년 단체들하고 해서 어쨌든 최대한 동원 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더 밀접하게 우리가 좀 관계해서 협력해서 일들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다음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다솔 목사님 같은 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참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익현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틀어주세요.